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온 신들의 고백, 오늘 5번째 나눌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요, 역시 챕터는 석가의 침묵과 탄식에서 돌아가면 지혜다 이거든요. 이것을 빨리 제가 낭송을 하고 나서 여러분과 나눔하겠습니다. 돌아가면 지혜다. 돌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흘러가되 바탕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곧 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본용으로 돌아가고 모든 지혜는 돌아가면서 솟아난다. 이심전심 불림 문자. 글로 쓰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길. 돌아가는 길이 곧 깨어나는 길이었다. 여러분, 돌아감은 지혜다라고 했거든요. 어디로 돌아가는지. 지혜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무지죠. 어리석음이죠. 그럼 돌아오는 것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왜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고 공포스럽죠? 몰라서, 무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불안해요?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그 세상을 모르니까 내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가면서 산을 오를 때 무섭고 두려운 거요? 내려오는 길이 무섭고 두려운 거요? 아니죠. 아니까. 우리가 여행을 떠나요. 해외여행을 떠나도 국내 여행을 떠날들 내가 집에서 떠나면서 불안한가요? 돌아올 길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가요? 무서운가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잠이 들어요. 깨어나지 않을까봐,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지 않을까봐 불안하고 무서운가요? 농부가요, 여러분, 겨울을 맞이했어요.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꽁꽁 언 땅, 눈이 펑펑 내리는 그 계절에 두려운가요? 만약에 이 겨울만 지속된다면 농부는 굶어 죽겠죠? 아니죠. 봄이 올 것을 확연히 알기 때문에 무섭지 않은 거예요, 겨울 동안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요, 여러분, 왜 두려워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돌아가면 지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란 없다. 나는 본래 돌아가는 존재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본래 돌아가는 존재였다가 아니라 나는 본래 돌아오는 존재였다라고 쓰고 싶었어요. 무슨 내용인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시집은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구성되었어요? 본영, 육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나의 본존재, 본영이 이 시집을 썼을까요? 이 시집은 파동과 진동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그 파동과 진동이 여기서 온전히 올려져서 저희 육신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본영, 본존재의 파동 100%로 이 시집이 쓰여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단연코 여러분한테 고백하건데요,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로 있어요? 저 우주에 있는 나가 더 많이 있죠. 누구는 저 위에 70%가 있고 나의 30% 있고요. 누구는 저 위에 95%가 있고 여기에 5%가 있는 존재가 있고요. 누구는 저 위에 80%가 있고 나는 여기 20%밖에 안 와 있는 거예요, 다. 저는요, 이 시집은요, 누가 썼느냐? 나가 100이라면 저 위에 내가 90% 이상 있는 저
나가 이 여기에 와 있는 10% 이하의 나의 몸을 도구를 통해서 여기에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집은 누가 썼어요? 지금 인간에 들어있는 나가 아니라요. 저 우주에 있는 나가 쓴 거거든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위의 존재가 봤을 때 지금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이놈이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존재는 어때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나는 여기로부터 왔고 여기에 있는 나는 다시 여기로 돌아갈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랑 나랑 하나가 되면은요, 내가 두려울까요, 여러분? 무서울까요? 죽음이라는 게? 뚜렷이 돌아올 것을 아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인간 세상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딱 1대1은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여러분 부모예요. 내가 엄마예요. 그리고 내가 낳은 애가 이제 유치원생이거든요. 결국은 둘은 하나나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엄마가 저 위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본래 나의 많은 부분이고 이 작은 부분이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가 여러분 소풍을 떠나요. 소풍을 떠나는 아이를 보면서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 공포스러운가요? 우리 애가 소풍 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럴 확률은 극히 작기 때문에 하나도 그냥 여여하게 애를 소풍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애가 집에서 나가서 소풍 갔다 오는 것이 돌아가는 것인가요? 돌아오는 것인가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애는. 이것이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음이 아니에요. 돌아오는 과정. 여기서 보면은 돌아가는 과정이고 위에 있는 나가 보면은 돌아오는 과정일 뿐 이런 순환이거든요. 우리가 윤회라는 것은 이런 반복일 뿐이다. 그러니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어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다시 반복되고 순환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반복하고 순환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는 석가편이니까 그럼 석가편에서는 무엇이라고 했냐?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심전심 분립문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심전심 분립문자라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 선종이라고 아시죠? 선불교. 거기서는 무엇을 주로 해요? 참선, 좌선, 그 다음에 뭐예요? 화두 수행을 통해서 나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이자 심장인 말이 이심전심 분립문자예요, 여러분. 즉 뭐죠?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찾을 때 많은 길을 읽고 많은 글을 읽고 또 많은 지식을 모으고 수행을 하고 이래서 진리가 찾아질 것이냐? 여기서 뭐예요? 분립문자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글이나 문자나 말이나 언어를 가지고 이렇다라고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문자나 글, 말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한 진리라는 것은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이심전심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심전심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참나, 진나, 본래, 면목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동안 종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마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음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본영, 본존재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어디서 생성되는 것이냐, 마음은? 육혼이에요. 내가 죽어서 없어질 것이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육혼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육혼이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의 혼, 육신에 갇혀진 이 혼이라는 육혼이라는 놈은. 그러면 여기서 이심정신으로 얘기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나의 육혼은 어때요? 머리로 올라가면 어때죠? 이 육혼은요, 머리로 올라갔다 마음으로 내려왔다 해요. 그러면 나의 육혼이 머리로 올라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생각하는 놈이에요. 어떤 생각에 내가 붙들려 있고 매여 있고 걸려 있느냐 하면은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또 무엇이에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얻어지지 않아서, 손에 넣어지지 않아서 괴로운 것. 또 하나요,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고 부닥치지 않고 싶은 게 있죠. 싫은 것이 있죠. 그것이 멀리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나한테 와닿아요. 맞닥뜨려요. 그래서 내가 괴로운 것. 이 6가지 때문에 내가 온통 사로잡혀서 지금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이것이 육혼이 머리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육혼이 마음으로 내려왔다는 건 무엇이죠? 이것을 초월한 거예요. 지금 온갖 붙들려 있는 머리에서 나 육혼이 쭉 내려온 거죠. 이것을 비워졌다고 하고 버려졌다고 하고 내려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가벼운 나의 육혼의 존재는요, 마음으로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맑아진 나의 육혼의 상태, 이렇게 가벼워진 나의 육혼의 상태, 이렇게 깨끗해진 머리에 있는 온갖 사념들, 지금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에서 아주 깨끗해진 나, 육혼, 그것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맑아진 육혼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이 다 잡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맑아진 마음은 무엇이냐? 육혼은 어떤 상태냐? 늘 나에서 본존재 본영이 파동, 진동으로 막 일으키고 있거든요.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향기와 함께 막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랑 지금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에 있는 나와 주파수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맑아진 마음이라는 것, 깨끗해진 마음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있어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나의 본존재와 나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영혼, 육신으로 이렇게 나눠왔는데 절대 아닌 것이죠. 영혼 100으로 나눠져 있는 나, 그런 혼이 맑아진 상태의 마음이 나의 본영과 하나 된 그 존재를 영혼이라 부를 수 있다. 이런 영혼의 존재는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 본영의 자리를 내 존재에게 내주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 응원하는 역할, 보조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의 본존재와 나의 본존재, 너의 본영과 나의 본영은 무엇이었어요? 하나의 그림 안에 들어있는 퍼즐 조각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쪼개져서 너, 나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그림이 여러분 다른 그림인가요?
이심전심은 뭐죠? 저는요 여기서 이심전심 분리 문자를 무엇으로 바꾸고 싶냐면은 이영저영이요 여러분. 이영전영. 다시 말하면 이본영 전본영. 이 본영에서 저 본영으로 전달이 된다. 그것은 뭐예요? 파동으로 진동으로 서로 연결되고 알아지는 것이지 글이나 문자나 또 소리 그 외에 어떤 걸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와닿았나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에게 진실한 언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상대로부터 어떤 감흥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그럴 때 물론 말이나 그의 행동이나 다른 것에서 감동받으지만 진실로 내게 와닿는 것은 무엇이죠?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과연 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영의 파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누구나 이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님한테 회초리 맞아 보신 기억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의 복숭아를 따서 그 주인이 알아서 우리 아버지한테 알렸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치죠.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까봐 아버지는 나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종아리를 치신단 말이에요. 나의 종아리는 부르텄어요. 피가 날 정도로 매를 맞았죠. 그러다가 흐느끼면서 어린 나는 잠에 들었거든요. 근데 생시인지 잠에 깬 전잠인지 모르는데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나의 종아리를 어루만지면서 거기에 뭐예요? 빨간 약을 발라주시는지 뭔지 모르는데 약간 쓰라려요. 어루만지면서 뭐라죠? 쭈쭈쭈 혀를 차시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이것이 사랑인가요? 대낮에 엄마가 나를 안고서 사랑해 예야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이심 전심 불림 문자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 낮에 엄마가 사랑한다 손편지를 쓴 그것이 아니고 말로써 얘야 나는 너를 내 아들아 너무 사랑해 이것이 아니고 이심전심 그런 절절히 흐르는 그런 사랑의 손길이 나의 종아리를 어루만졌을 때 이것은 언어였나요? 문자였나요? 소리였나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파동이고 이것이 마음의 진동이고 이것이 본영과 본영이 서로 통하는 진동이자 파동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렇게 소통할 때 그것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나가서 정말 들꽃 아름다운 들꽃을 보았어요. 얘가 문자로 써 있나요? 아름답다고. 아니면 얘가 소리를 냈나요? 우리는 보는 순간 꽃이 보여주는 그 빛깔과 그 알 수 없는 몸짓이 나의 본영의 파동으로 내가 서로 소통해서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가 대자연에 나갔어요. 넓은 바다를 봤어요. 그 파랗다 못해 코발트색이다 못해 여러분 진초록 같은 옥빛 같은 바다를 보면서 나는 어때요? 마음이 탁 트여지고 얼마나 시원해요. 이것이 바다가 얘기를 했나요? 바다에 문자가 쓰여 있었나요? 이것이 파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심전심인 거거든요.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동물을 왜 키워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자식까지 좋아하는 애완동물 강아지가 나한테 말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나요? 손편지를 써주나요? 나를 사랑한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온통 강아지 몸놀림 속에서 그 멍멍거리는 그
뭐예요? 소리 속에서 뭐 어떤 진동이 느껴져요? 어떤 파동이 느껴져요? 나에게 충성스러운 그 마음, 서로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진동으로 전해져서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언어이며 진정한 이것이 문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수물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나누는 정말 그 진실, 그 엑기스, 그 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책에 쓰여있는 언어나 그 다음에 유튜브로 여러분과 나눈 이 말에도 약간은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엑기스 알갱이는 나의 본영 본존재에서 진실로 순수하게 지금 울려내고 있는 이 진동, 이 파동의 그런 에너지 전달이라고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거든요. 그것을 지금 이 시에서는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나의 우주에 있는 본 존재가 울림으로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서 만들어낸 인간적 감정이 아니에요. 본영의 진시달 파장이다. 진정한 언어, 진정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눈빛과 침묵을 통해서 고요 속에 피어나는 떨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언어라는 거죠. 별이 그렇고요. 달이 그렇죠, 여러분. 나에게 선선히 살갗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불꽃 축제를 왜 좋아해요? 우리가 왜 일루미네이션 그 페스티벌 화려한 조명을 우리가 왜 좋아하죠? 그 파동, 진동에서 진정한 나의 본질인 본영, 본존재가 빛이고 바람이고 물이고 그러한 고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어떤 그 화려한 말보다도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내가 감동하고 더 와닿고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더 많이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나에게 충전되는 것이다. 진실이라는 것은 문자 이전에 있었고요. 진실은요, 말 이전에 있었어요. 내가 있다는 저 우주, 진짜 본존재,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다 잡고 가세요. 우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 지금 하늘에 떠 있는 해달별 많은 행성, 항성, 은하수까지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 그 다음에 수조개의 은하를 생각하시는데요. 이것은 선천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에 얘기했던 소우주예요. 물질우주, 물질우주로 보이는. 여기에 본존재 나의 70%, 90%가 이 안에 있을까요? 우리가 선천시대에 얘기했던 천상이라는 것은 이 정도 테두리 경계밖에 못 갔던 거거든요. 진짜 나는요, 나의 70%, 90%는요, 이 경계 넘어 소우주를 품고 있는 무한한 대우주, 거기에 있는 것이 나의 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집에 써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그 본 존재가 토해내는 것이거든요. 얘야, 소우주에 가 있는 인간이라는 이런 글 속에 들어가는 너의 존재야. 특히 물질로 형성되어 있는 너의 육혼, 육신아,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본래의 나로 돌아오는 길이야. 이것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의 육혼이 머리에 머물지 말고 마음으로 내려가서 그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진 마음이 본영과 하나 된 영혼으로 함께하나 할 때 이러한 모든 고급의 정보, 고급의 너희들이 얘기하는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모든 우주의 근본의 원리와 이치와 섭리를 다 알려줄 것이니 너의 본영이여 본존재여 깨어나고 일어나라라고
지금도 목이 터지게 외치고 있고, 여러분의 본영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다른 분의 본영이 그렇게 외치고 있고, 모든 것을 통틀어 운영하는 대자연, 대우주, 다시 말하면 하느님, 뭐예요? 천지신명님, 조물주, 제일 원인자, 그 존재가 지금도 이 대우주를 흔들어서 3년간, 25년, 26년, 27년간 흔들고 깨워서 모든 존재들, 인간들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본영이 온전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에너지를 무한히 지금 내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소풍간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의 근본의 존재, 제일 원인자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도 인간 내면에서 올라오는 집착, 욕망, 불안, 분노, 이 내 안의 그림자로 그리워져 있던 이 탁한 에너지들, 이 응결된 탁한 물,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살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시간 또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사는 인간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단체 종교를 통해서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문자를 가지고 경전이라고 내세우고 있고, 언어를 유혹하고, 온갖 다른 어떤 형태들을 통해서 너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어디에 있다? 불림 문자, 언어, 말, 그것에 들어있지 않고 오직 진실한 이신전심, 이영, 전영, 이본영, 전본영으로 전달되는 것이니 그런 진실은 파동과 진동에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지금 종교에 매몰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스승이라 하고 교주라 하고 메시아라 하고 미륵불이라 하고 정도령이라 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무릎 꿇고 종속돼서 쫓아가고 있어요. 내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나는 과연 내 자리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퍼즐 조각이, 여러분, 내가 들어갈 자리는 오직 한 장, 너가 들어갈 자리는 오직 그곳 한 장인 거예요. 내가 그런 종교, 그런 지도자만 쫓아가다 보면 뭐예요? 그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길은 그의 퍼즐 조각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길이에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이라는 거죠. 나의 퍼즐 조각은 어디 있어요? 내가 전체적인 그림에 들어갈, 대우주에 들어갈 그 자리는 어떤 것을 쫓아가야 돼요? 나의 파동이요, 여러분. 나의 주파수요, 나의 진동이요. 대우주 70%, 90%가 지금도 울려주고 있고 북을 두들겨서 알려주고 있는 그 주파수를 따라서 나만 홀로 갈 때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따르는 종교, 여러분이 따르는 단체, 여러분이 따르는 도파, 여러분이 따르는 스승, 여러분이 따르는 교주, 여러분의 선지자, 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뿐이다. 왜 내가 거기를 따라가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자들의 꼬봉이 돼서 희생하고 나의 삶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의 목적까지 그 길을 따라간다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영원히 길 잃은 미아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이 윤회하는 존재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마지막 존재라면, 마지막 일생을 사는 존재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다시 올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니까요. 이제는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음이에요. 말 그대로 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지금 몇 줄 안 되죠? 15줄도 안 돼요. 이 시에 그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남 이렇게 하면서요,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송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시를 마지막으로 낭송할 때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의 문이 활짝 열리고 깨어나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존재로 남은 생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송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감은 지혜다. 돌아가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흘러가되 바탕은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는 길이 곧 오는 길이기 때문이다. 모든 돈은 본영으로 돌아가고 모든 지혜는 돌아감에서 솟아난다. 이심 전심 풀린 문자, 글로 쓰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 길, 돌아가는 길이 곧 깨어나는 길이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에요? 지혜는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해방되는 것이잖아요. 그 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수행하고 여러분 내가 철야 기도하고 철야 금식하고 그 모든 이 육신의 머리와 정신과 이 육신의 고행을 통해서 다다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무지에서 해방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간단하죠, 여러분. 저 우주에 있는 나만 찾으면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모든 게. 그것이 큰 깨달음이고 큰 지혜거든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나의 육혼과 육신이 나가 아니라 이것이 가짜 나고 진짜 나는 본영 본존재니 진짜 나와 저 우주에 있는 본존재가 하나로 소통하고 알면 모든 고급 정보는 무엇이에요?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나는 여기에서 왔고 여기로 돌아가는 거고 여기에서 내가 올 때 어떻게 몇 번의 윤회를 하고 마지막 생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획을 짜가지고 왔는데 뭐가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지금의 삶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갈 뿐이거든요.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는 어때요? 깨달아야 할 존재인가요? 지혜를 얻어야 할 존재인가요? 아니면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지혜로 충만해 있는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인가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깨달아 있고 이미 지혜로 충만한 존재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것을 찾기 위해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외부에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외부에는 지혜도 없고요, 깨달음도 없어요. 그것은 그만의 지혜고 깨달음이요, 그들만의 그 단체 조직만의 깨달음이고 지혜인 것이요. 내가 거기에 꼬붕이 되어서 쫓아가면 이 인생은 허비하는 거고 소모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